알수록 신앙을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믿음을 가지면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운 마음. 하지만 이 갈등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설명은 충분한데 왜 마음은 아직도 불안한가?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손만 뻗으면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알 수 있고 원인도 찾을 수 있고 해결 방법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유를 알고 마음이 힘들면 진단명이 붙고 관계가 흔들리면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고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잠은 더 얕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야 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흔들릴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 같아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다 설명되는 세상 아닌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 낡은 일 아닐까? 과학은 분명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고 보이지 않던 세계를 들여다보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점점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혼자 있을 때 가장 흔들립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질문을 하나씩 해결해 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질문이 사라질 때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의미가 사라질 때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어도 지칩니다. 의미가 흔들릴 때 삶 전체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이 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겁고 생활은 안정적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지는 시기. 이때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분석합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늘 한 박자 늦습니다. 마음은 이미 먼저 아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정말 과학이 종교를 부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과학의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질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질문의 깊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닳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복잡해질수록 그 질문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과학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과 신앙을 싸우게 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종교를 끝내 지우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사람의 마음이라는 자리에서 차분히 들여다보려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따라오다 보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은 넘치지만 위로는 부족한 시대, 정보는 많지만 기준은 흐릿한 시대. 이 영상은 그 흐릿해진 중심을 다시 조용히 붙잡아 주려 합니다. 아직 결론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답도 바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왜 이 질문을 품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믿음과 이성을 갈라놓기 시작했을까요? 조금만 더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을 알면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종교에서 멀어진다. 이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학습된 인식입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우리는 은근히 배워왔습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이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만 숨겨두는 것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면 설명해야 할 것 같고 변명해야 할 것 같고 부족해 보일까봐.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과학은 신앙을 부정하도록 설계된 학문일까요? 과학은 의외로 매우 겸손한 학문입니다. 과학의 출발은 항상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 과학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름을 조금씩 밝혀나갑니다. 반면 우리가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학은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세계입니다. 오늘의 이론은 내일 수정될 수 있고 현재의 상식은 다음 세대의 옛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약점이 아니라 과학의 강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학을 부정하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앙은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자신을 과학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흔들리는지, 무너질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하는 인간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다윗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기록들은 믿음이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붙잡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과학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확인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 하나님은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무조건 믿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라는 초대입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닮아 있습니다. 과학은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신앙은 삶을 통해 검증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은 말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시간 속에서 증명됩니다. 삶이 무너질 때 무엇을 붙잡았는가? 관계가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갔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의 중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과 이성을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는 무게를 잃어야 다른 하나가 무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이성과 감정, 논리와 의미, 사실과 가치, 이 모든 것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어느 하나를 지워버리면 삶은 균형을 잃습니다. 과학은 우리를 더 정확하게 만들었고 성경은 우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려 합니다. 왜 인간은 설명되지 않는 것을 끝내 붙잡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삶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과학과 신앙이 서로 등을 돌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인간의 마음을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확인해가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가진 내가 가진 힘은 이것이구나. 사람은 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끝내 붙잡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분석합니다. 원인을 찾고 패턴을 살피고 다음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세상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정한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불안해서 조금은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삶에는 아무리 분석해도 설명이 닿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예상하지 못한 이별, 이유 없는 허무. 이럴 때 사람은 설명을 붙잡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이 질문은 논리를 거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설명만으로는 삶이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 지점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했고 정직했고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를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대부분 설명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그 말들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조금도 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흔드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자신이어야 했는지. 이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질문한다는 것은 세상에 질서가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이해해도 의미가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묻습니다. 이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일까? 이 질문은 약함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과학은 고통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에 마음이 머뭅니다. 과학이 종교를 부정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설명보다 의미를 먼저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의 갈망은 교육의 결과도 아니고 시대의 산물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지음받은 순간부터 함께 주어진 질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의미의 갈망이 한 사람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모든 순간에 의미를 묻지는 않습니다. 바쁠 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충분히 하루가 채워지고 역할이 분명할 때는 굳이 깊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혹은 오히려 무너질 때 조용히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게 전부일까? 이 질문은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질문이 아닙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만족이 사라진 상태. 이때 사람은 자신을 책망합니다. 괜한 생각을 하고 있나? 감사할 줄 모르는 건가?
하지만 이 질문은 탐욕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에 새겨진 아주 깊은 구조에서 올라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단지 오늘을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과학은 이 구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방향성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목표가 사라지면 몸은 멀쩡해도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현상을 조금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향한 감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 너머를 자연스럽게 바라보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충분하다는 감각에 쉽게 머물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의미 없는 풍요보다 의미 있는 부족을 더 오래 견딥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도 공허에 잠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의미는 환경에서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미는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 성경은 이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둡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설정이 아닙니다. 의미의 기준을 흔들리지 않는 곳에 두기 위한 선택입니다. 만약 의미의 기준이 성과에 있다면 성과가 사라질 때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만약 의미의 기준이 관계 하나에만 있다면 그 관계가 무너질 때 존재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는 내가 해낸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고. 이 선언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허락될 때 비로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삶이 움직입니다. 과학은 이 순서를 다루지 않습니다. 과학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삶을 분석합니다. 성경은 움직일 힘이 사라진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너는 여전히 가치 있다. 이 말은 논리로 증명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의 삶에서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구조와 너무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종교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가 무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되었지만 삶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설명할 줄 알게 됩니다. 왜 힘든지, 왜 지치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이해가 생기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도 따라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늘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도 없었고 크게 흔들린 적도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켰고 일을 감당했고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산 인생이지. 정호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일어날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불행한 일은 없었습니다. 돈 문제도 아니었고 가족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용히 꺼져 있는 느낌. 정호는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요즘 왜 이럴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역할이 줄어서 그런가? 책을 읽었고 강의를 들었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차근차근 받아들였습니다. 설명은 납득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목적이 약해질 때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말, 역할이 줄어들면
존재감도 흔들린다는 말.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다 되는데 왜 마음은 그대로일까요? 이 말은 아주 많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설명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치고 분석은 정교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설명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문제 해결 장치가 아니라 의미 반응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성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읽던 흔적이 남아있는 책.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잠들지 않는 밤을 보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눈에 들어온 문장은 아주 짧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문장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힘든지 분석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마음이 아주 오랜만에 멈췄습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그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장은 그의 상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사람이 보상에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성과가 있어야 동기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아무 조건 없는 초대 앞에서 오히려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존재가 허락될 때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큰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밝아진 것도 아니었고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지만 삶을 계속하게 만드는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봅니다. 과학은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존재를 부르는 언어는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설명을 다 알고도 끝내 말씀 앞에 멈춥니다. 사람은 언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까요? 정호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조금씩 다른 결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는 견뎌야 할 하루가 아니라 지나가 볼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차이는 작지만 사람의 삶에서는 아주 큽니다. 정호는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역할이 줄었고 인정받을 기회가 적어졌고 그래서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것. 이 설명은 여전히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그 설명 위에 자신을 얹어두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설명이 곧 자기 평가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쓸모가 줄었구나. 그러니 이렇게 허무한 게 당연하지. 하지만 말씀을 마주한 이후에는 설명이 상황을 말해줄 뿐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의 마음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느냐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정호의 삶은 설명 중심의 이야기에서 관계 중심의 이야기로 아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문장은 그에게 행동 지침을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제 더 노력해라.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불리고 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지칠 때는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부족하다고 느낄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이다. 이 깨달음은 자책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작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산책을 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처럼 짧은 문장을 마음에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을 바꿨다고 말하기에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항상 큰 결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방향 전환으로 달라집니다. 과학은 이런 변화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언어가 마음의 긴장을 낮추고 생각의 흐름을 바꾼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언어가 왜 그렇게 깊이 작동했는가입니다. 수많은 위로의 말 중에서 왜 하필 그 문장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말이 정호의 성과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존재를 먼저 불렀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순서를 지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이 순서가 무너지면 신앙은 짐이 됩니다. 이 순서가 지켜지면 신앙은 쉼이 됩니다. 정호는 여전히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완벽하게 그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조차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종교를 부정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설명보다 관계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머리에 머물지만 관계는 삶을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 가장 먼저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믿는 사람답지 못해. 그래서 의심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 속에서는 혼자 싸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의심을 억누를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확신을 강요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의심이란 감정이 원래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관심이 사라졌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기대가 없을 때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아직 붙잡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을 때 생깁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때, 아직 의미를 찾고 있을 때. 그래서 의심은 믿음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이 과정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도마는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믿지 못합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오랫동안 부정적인 인물의 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장면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도마는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기대가 없었다면 굳이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 큰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의심은 냉소가 아니라 진짜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는 도마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만져보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을 밖에 세워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의심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도마는 그때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아무 의심도 없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의심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더 깊고 더 개인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의심을 제거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의심을 통과한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의심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이론을 질문하고 검증하고 다시 수정합니다. 만약 과학이 의심을 배척했다면 지금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신앙에서는 의심을 금지해야 한다고 배워왔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 사람이 만든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의심하면 무너질까봐, 질문하면 통제할 수 없을까봐. 하지만 진짜 믿음은 통제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관계 위에 세워집니다. 관계는 질문을 견딜 수 있습니다. 침묵을 견딜 수 있고 흔들림도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서 의심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과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예전 같지 않다. 확신이 줄어든 것 같다. 그것은 당신이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심을 통과한 믿음은 왜 더 조용해질까요? 어린 시절의 믿음은 대체로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이 나뉘어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빠르고 확신에 차 있고 때로는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확신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선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왜 나만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이때 찾아오는 의심은 신앙의 붕괴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말로 배운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검증되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믿음은 예전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크게 외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신중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과학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 어떤 이론을 배울 때는 모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과학자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확신보다는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말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수록 오히려 더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질문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던지기보다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이 태도는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관계를 덜 깨뜨리고 상처를 줄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의심을 통과한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한 힘을 가집니다. 베드로는 가장 큰 확신을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이전보다 덜 화려하지만 훨씬 더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의심을 통과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확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관계를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과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존합니다. 과학이 말하는 한계와 신앙이 말하는 겸손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며 그래서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향. 과학은 우주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고 성경은 그 작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합니다. 이 두 메시지는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심은 믿음을 없애지 않습니다. 믿음을 덜 공격적으로 만들고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질문을 품고 있는 당신이 있다면 그 질문은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짐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일을 하고
혼자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무너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깊이 남았을 때, 더 이상 불리지 않는 느낌이 들 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미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이 그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루가 바빴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미경의 마음은 처음 겪는 공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지금도 충분한데?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고, 욕심이 많다고. 하지만 이 허전함은 감사의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관계 자극이 줄어들면 에너지와 활력이 함께 줄어든다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미경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리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가장 깊이 흔들립니다. 이때 마음은 조용히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 생각은 아무 말 없이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미경은 점점 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괜히 감정을 꺼냈다가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될까봐.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으로 쌓이고 어느 순간 이유 없는 피로로 나타납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는지, 나이 탓인지, 환경 탓인지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명만으로는 존재의 흔들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는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상처는 관계로만 회복됩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의 설명은 멈춥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런 순간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이 말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다시 서게 합니다. 미경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의 일정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익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멀어졌던 장소. 그날 그녀는 큰 결심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앉아 있을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들은 말씀은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 문장은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라는 조언도 아니었고 마음을 다잡으라는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존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런 감각을 느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보고 계신 분이 있구나. 이 감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건드립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보일 때 비로소 자신을 존재로 느낍니다. 과학도 이 현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정과 연결의 신호에 깊이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언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줍니다. 미경은 갑자기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투명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녀는 조금씩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감정을 숨기지 않게 되었으며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은 관계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 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인간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이 종교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끝에는 언제나 의미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인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 이 대답은 수식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사람은 흔히 생각을 머리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결론을 내리는 기능.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생각은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찾고 미래를 미리 그려보며 이 삶이 계속 살아갈 만한가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방향 장치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몸이 먼저 무너질까요? 아니면 생각이 먼저 방향을 잃을까요? 대부분은 생각이 먼저 길을 잃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있나? 이 질문이 시작되면 몸은 따라 무거워지고 의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구조가 의미 없는 상태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생존이 확보되면 다음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배부르고 한가해서 생기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허전해진 느낌. 이때 사람은 자신을 오해합니다. 나는 왜 만족을 못할까?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하지만 이 허전함은 결핍이 아니라 방향 신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기적인 쾌락보다 장기적인 의미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안해도 의미가 사라지면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구조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흙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숨이 불어넣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단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호흡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숫자로 설명되는 삶만으로는 끝내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야기 구조에 더 깊이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보다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고 정보보다 삶의 맥락에서 힘을 얻습니다. 성경이 설명서가 아니라 이야기의 형태를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 구조를 거슬러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조를 따라 들어옵니다. 아담의 선택, 아브라함의 기다림, 다윗의 실패. 이 이야기들은 완벽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방향을 잃고 다시 의미를 붙잡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사람은 정답을 알 때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할 때 변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정보 경쟁에서 과학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의 자리에서 사람을 붙잡습니다. 과학이 종교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구조 자체가 의미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중심이 흔들릴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사람의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중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 중심이 분명할 때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지쳐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심이 흐려지면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사소한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실패에도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기준점이 불안정할수록 불안 반응이 커진다고. 이 말은 아주 일상적인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준이 성과일 때 성과가 흔들리면 존재도 함께 흔들립니다. 기준이 관계 하나일 때 그 관계가 어긋나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을 찾습니다. 더 단단한 것, 더 오래갈 것. 하지만 세상 안에서 찾은 기준은 대부분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성경은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기준을 변하지 않는 곳에 두라는 제안.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생각의 중심을 붙잡아 두라는 초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중심이 분명해질 때 주변의 소음을 덜 흡수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을 세상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덜 흔들리게 합니다. 과학은 사람의 생각이 어떤 신념을 반복적으로 떠올릴 때 그 방향으로 굳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신념의 내용을 사랑과 신뢰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를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생각에서 끝내 밀려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중심이 필요한 한 의미의 언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마음속 기준이 흐려졌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중심을 다시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우리는 의미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밝혀냈는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설명 속에서도 끝내 남는 질문이 무엇인지, 이 질문은 지적인 부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이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과학은 이 질문을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할 뿐입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정확하고 정직하고 꼭 필요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작동 원리만으로는 하루를 끝까지 살아내지 못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혼자가 될수록,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우리는 다른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괜찮다. 너는 여전히 의미 있다. 지금의 너도 버려지지 않았다. 이 말들은 증명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의 삶을 다시 아침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지식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끝내 필요한 언어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사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대일수록 변화가 잦을수록 사람은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흔들릴 때 커집니다. 성경은 이 지점에서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말을 건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을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확신을 더 얻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를 다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설명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아주 개인적인 적용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준 하나. 우리는 종종 삶을 바꾸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생겨야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도 하루를 건너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거창한 결론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준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문제로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안, 허전함, 이유 없는 피로, 이 감정들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마음이 중심을 다시 찾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 걸음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문장, 당신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말을 마음에 남겨보십시오.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말, 성경의 문장일 수도 있고 기도의 한 줄일 수도 있고 오늘 들은 이 이야기 속 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장은 당신의 생각 중심을 조용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질문을 오늘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길을 함께 걷는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 짧은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 설명되지 않는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살아온 이들을 조용히 바라봐 주옵소서. 우리가 질문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였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확신이 부족해도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사랑과 화평의 중심을 붙잡게 하옵소서. 과학이 밝혀낸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 지켜주는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댓글에는 아멘이라고 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 그리고 지금 당신이 붙잡고 싶은 단어 하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깊은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